할렐루야. 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1년 8개월 동안 열심히 살펴봤고요. 이제 오랜만에 우리 신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 한번 하고 신약 한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신약은 그 전에는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복음서를 하나 했더라고요. 마가복음을 해서 바울 서신으로는 거의 5년 만에 우리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오늘은 빌립보서 전체의 배경 그리고 주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어디에 쓴 편지죠?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 수리아, 여기가 이제 안디옥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항상 선교를 출발합니다. 3차까지는 그래요. 이제 4차는 예루살렘에서, 뭐 4차는 전도 여행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끌려간 거니까요. 로마 황제한테 끌려간 거니까 이제 4차만 예루살렘에서 바로 끌려가고요. 1차, 2차, 3차는 다 이렇게 안디옥에서 움직입니다. 자, 1차를 보시면 C자로 돼 있잖아요. 1차가 여기가 소아시아. 요 아시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죠.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느 나라일까요? 여기가 지금 어느 나라게요? 여기는 뭔지 아시죠? 장화. 여기 이탈리아, 여기가 이탈리아잖아요. 그 옆에 여기는 그리스. 그대로 여기는 어딜까요? 아시아라는 나라는 없으니까. 터키입니다. 터키. 여기가 터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 감각이 참 없어요. 저도 지리를 참 못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 지방은 터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는데 세 군데를 많이 가거든요. 제일 많이 가는 데는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방을 가거나 아니면은 터키 쪽으로 가서 이제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는 거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이쪽 아니죠. 에베소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보는 거고, 세 번째는 아예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종교 개혁 발자취를 따르는, 그렇게 세 가지 코스가 주로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1번은 처음에 바울이 선교는 여기 터키 지역을 한 겁니다. 터키 지역을요. 자, 1차 선교를 다녀와서, 그러니까 바울이 출발을 안디옥에서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한 차가 끝납니다. 처음에 1차는 선교를 누구랑 갔습니까? 바울이 바나바랑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 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자, 2차를 출발해야 되는데 이제 바나바한테 바울은 우리 지난번에 갔던 대로 또 가자 그럽니다. 지난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왔으니까 우리가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좀 굳세게 하자, 이런 의미로 2차도 다시 터키 지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싸워요, 바나바랑.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건 누구 때문에 싸웁니까? 마가 때문에 싸웁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마가가 중간에 도망갔거든요. 마가가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도망가 버리니까 바울이 마음이 꽁해가지고 그거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가가 이제 용서를 빌고 저 이번에 다시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는 우리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는 그런 놈을 뭐 어떻게 믿고 데려가냐고, 또 도망가게 뻔하다고 그냥 불같이 화를 내니까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만 봐줍시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왜 못 봐줘 그래가지고 둘이 싸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싸워가지고 바나바는 그러니까 누굴 데려갑니까? 그럼 내가 데려갈게.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그래서 누구를 데려가냐면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게 나오는 거죠. 자, 2차를 가는데요. 여기 1차였잖아요. 그림 아주 간단하게 잘 그렸어요. 자, 2차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울의 원래 계획은 터키 지방을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아시아 지방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난번과 똑같이,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코스를 그냥 아마 이렇게 돌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님께서 막으셨다. 그러니까 자세히 써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막으셨는지, 꿈에 나타나셨는지, 마음에 뭐 환경이 열리지 않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도 못 가고 밑으로도 못 가고 계속 일단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드로아라는 요 지역에 딱 이르렀을 때 그 유명한 꿈이 나타납니다. 꿈속에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꿈을 딱 꾼 다음에 바울이 이거는 성령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건너가는 거거든요. 에게해를.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면은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어느 대륙이 됩니까? 유럽이 되거든요. 이제 그리스는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건너감으로써 이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2차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건너가서 제일 먼저 만난 성이 바로 빌립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가 유럽 선교에 있어서 첫 번째 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빌립보 성이 됩니다. 자, 빌립보 성에 갔는데 그 빌립보 성은 당시 어떤 성이었냐면 아주 로마 식민지였는데 아주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부하고 아주 경제도 발전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이 항상 이방 도시를 가면은 보통 어디로 처음에 딱 가는지 아세요? 바울이 어디든지 도시에 가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를 들어가시게요? 맞아요, 회당이에요, 회당.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은 일단은 유대인한테 전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일단은 회당을 가는 거예요. 일단 회당을 가는 거는 우리나라도요. 미국에 이민 가면 처음에 사람들이 보통 어디를 가는지 아세요? 네, 교회 많이 갑니다, 교회. 여기선 교회 안 다녔던 사람도 이민을 가면 일단 교회를 갑니다. 왜요? 거기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거든요. 여러 가지 정보, 그 생활 정보 같은 거를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의 도움을,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데 가서 막 외국 사람들하고 말도 아직 잘 안 통하고 잘 모를 때 교회를 찾아가면 그 교회 사람들이 막 열심히 도와주고 거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요즘은 좀 많이 덜 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일단은 교회를 가서 도움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믿게 되고 그런 경우도 많고, 뭐 그러지 못하고 또 상처받고 나오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렇긴 하죠. 회당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일단 가면, 회당을 찾아가면 그곳에서 같은 유대인들도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직업도 소개해주고 숙소도 소개해주고 이런 모든 정보가 회당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회당을 짓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결혼한 남자 10명입니다. 결혼한 남자가 10명이 넘어야 한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대인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딱 가면 보통 회당으로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면 될 텐데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강가로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그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자색 장사라고, 이제 자색 옷감 장사.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부유했던 여인이죠. 그 당시에 그 보라색 물감을 들인 옷은 굉장히 비싼 옷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사는 축에 속했던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그 장사인 루디아를 만났는데, 여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믿게 하셨죠. 그 복음을 믿고 그 바울한테 가실 데가 없으면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오.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전도하십시오. 그렇게 강권하여 바울을 모시고 가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만나는 사람은,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은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았죠. 두 번째도 또 여자를 만납니다. 두 번째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인은 점치는 여인을 만납니다. 점치는 여인. 두 번째는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쳐서 그 돈으로 주인들이 막, 이제 여종이었기 때문에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용한 무당은, 용한 점쟁이는 예수 믿는 사람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귀신 들린 여종이 진짜 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니까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을 가르치러 왔다고 막 선포를 한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말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뒤를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을 전하러 왔다고 몇 날 며칠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듣다 못해서 에이 귀신아 나가거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때 귀신이 나갔습니다. 와, 귀신이 나가니까 문제가 생긴 것은
주인들이었죠. 왜냐하면 그 여인을 통해서, 점쟁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점을 묻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해 버립니다.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을 때리고 막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같이 이제 얻어맞고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밤에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막 묶였던 쇠사슬이면 청청청 다 풀리고, 그걸 보고 간수가 야, 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사형이구나,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만두시오, 나 여기 있어. 그러니까 그냥 간수가 너무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빌립보 간수에게. 그랬더니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세례를 받는, 이렇게 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루디아라는 여자 상인을 만났고, 두 번째는 점치는 여자를 만났고, 세 번째는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는 오래 있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고린도에서는 막 3년 동안 가르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빌립보에서는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굉장히 정이 많은 교회였어요. 유럽 선교 가서 처음에 만나는 교회였기 때문에요. 그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크게 네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소식,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걱정하지 마라, 나는 잘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감옥이 빌립보에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잘 받았다라는 의미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에바브로 디도에게 들으니까 빌립보 교회 내에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안에 분열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두 권사님들 누굽니까? 유권사님, 유오디아와 순권사님 순두계. 이 두 유권사님과 순권사님이 너무 사이가 안 좋으셔서, 그래서 걱정되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네 번째는 그 안에 여전히 또 거짓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네 가지예요. 걱정하지 마라, 선물 고맙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거짓 교사에게 속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의 별명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었는데요.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이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되는데 16번이 나와요. 기뻐한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바울은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고요. 감옥에.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딱히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외부로는 핍박이 있고 내부로는 분열되어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은 주 안에서 가능한 기쁨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뭔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거나 이럴 때 기쁘잖아요.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면 기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주 안에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느끼는 기쁨은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기쁨이에요. 환경 때문에 내가 거기에 좌우돼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아니신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아멘. 기쁜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너무 짐처럼 느껴지게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인데요.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때로는 하기 싫고 나는 저 사람 미운데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또 내가 사랑해야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힘들지만 또 말씀은 또 오늘은 쉬고 싶은데 그래도 예배는 참석해야 될 때가 있고 오늘은 또 싫은데 또 꾸역꾸역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훈련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만 있어서 그냥 계속해서 심각하게 그냥 말씀을 따르기 싫은데 따르고 억지로 그렇게 따르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뻐하면서 따라가는 삶이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왜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대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늘 심각하고 교회가 막 늘 오면은 막 회개해야 되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늘 주눅 들고 그런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기뻐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때로는 슬퍼할 수 있죠. 하지만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는 기쁨을 얻는 것. 때로는 내가 힘들게 가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쁨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기쁨이 많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으세요? 제가 그 병원에 이제 그때 그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제가 전도사 때 병원을 갔더니 저희 교회에 있었던 그 간호사님이 있었던 순천향대 병원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의사를 만나니까 의사가 뭐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술 담배 얼마나 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저희 교회 그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쳐다보면서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재미없어요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고 술 안 마셔도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재미없는 사람, 이렇게 좀 심각한 사람, 너무 진지하다는 거 요새 애들이 진지충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좀 안 맞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 웃음이 많은 사람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때로는 진지해야죠. 당연히. 때로는 내 죄 때문에 회개해야죠. 때로는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또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죠. 하지만 더 큰 기쁨, 더 본질적인 기쁨이 있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가 저런 모습이구나. 전도할 수도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기쁨을 넘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교회에서 기쁜 일들 많이 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일입니다. 교제하는 거 좋은 거예요. 와이프 가면 쓰고 춤추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기쁘셨잖아요. 즐거우셨잖아요. 같이 기뻐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쁨은 그런 기쁨에 멈추지는 않아요. 그거는 사실 어디 가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도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춤추고 그러면 기쁘겠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 기쁨에서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즐거운 것을 하고 웃기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기쁜 거는 어디 가나 할 수 있는 기쁨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오늘 기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수고하지만 힘들게 수고하지만 나는 지금 좀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하시겠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세우시겠구나.
그러면 기쁜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너는 네 돈 갖다 내고 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좀 놀러 다니고 일요일에 놀러 다니지. 그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그런 데 가서 다 네 돈 네가 내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그러냐. 그런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까지 우리는 누려서 기뻐하는 거죠. 봉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 되고 헌금이 억지가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는 것이 되고 그게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들은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막 너 예수 이름 예수 전하지 말라고 막 맞았거든요. 그러더니 돌아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 맞는 자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기뻐했다고 돼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인하여 능욕당함에 좀 말이 어려운데 예수 이름으로 능욕당하기로 합당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격이 됐기 때문에 야 나도 이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따라오지 못해도 내 감정이 따라오지 못해도 내가 어떤 자이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고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것들을 깊이 알게 되면 이것들을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싹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도 내가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걷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주의 나라를 향해 걷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배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웃음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회는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즐거운 일들도 많아야 돼요. 믿음의 길이라는 게 막 인상 쓰면서 막 억지로 걷는 길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걷는 길이거든요. 주와 함께. 쉬워서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이제 빌립보서 기쁨의 편지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쁨의 편지를 우리가 쭉 같이 읽어가면서 바울이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안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안에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개인, 기쁨이 넘치는 가정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환경은 어렵고 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깨닫고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고 누리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기뻐할 일들이 많은 넘어서 기뻐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 기쁨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정말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걷는 믿음의 길이 힘들기만 한 길이 아니라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며 걷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